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세계기독언론협회 주최 제10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추천도서로 선정되어 있는 추천도서의 작가 인터뷰 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총 7권의 추천도서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신앙도서 작품은 생명 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라는 책인데요. 작가님이 아주 가까이 거주하고 계셔서 저희 스튜디오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 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작가이신 이인미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이라고 호칭을 했는데 작가님보다는 전도사님이 편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는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시인 이인미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얼굴도 너무 아름다우신데 목소리도 아름다우시네요. 전도사님, 이인미 전도사님은 작가이시기도 하고 문화선교원 시와 찬미의 전당에서 대표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시와 찬미의 전당, 어떤 의미로 지어진 단체일까요? 네. 시와 찬미의 전당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네. 그죠? 그것처럼 우리 자신이 시와 찬미의 전당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주셨고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제가 이제 책인데요. 생명 언어. 네. 우리 언어가 다 회복이 되어서 시와 찬미의 전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아멘.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의미가 있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전도사님, 시와 찬미의 전당, 줄여서 우리가 시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시전에서 어떤 작품 활동과 선교 활동을 하셨는지 잠시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전에서 하는 사역은요. 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시를 쓰는 시창작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생명언어 교실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 모임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글로벌 카톡 성경 읽기 모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말씀을 붓으로 써서 캘리그라피로 전하는 말씀에서 천서양 캘리그라피라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데 모두가 언어를 통한 문화 사역입니다. 네. 정말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 언어로 통하는 이 사역을 이렇게 많이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사역이 그렇게 줄기가 이어진 것은 저의 의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처음 시작부터 16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네. LA의 로스펠리스 교회의 문화원에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그런데 시창작 교실을 해보면 어떠냐는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저는 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신학을 했기에 조금 망설였죠. 그렇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하나님이 만드신 시인이라는 표현을 썼듯이 그런 모든 과정을 나눠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시작이 되었어요. 네, 그렇군요.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많은 작품을 쓰셨는데요. 시인으로 활동하시면서 묵상이 있는 풍경, 당신의 나의 시, 복음꽃이 날리는 바람이 되어, 빛의 신부, 하프 타는 여자, 하나님의 시인, 이렇게 많은 시를 쓰셨고, 또 저서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생명 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은혜의 선물, 이렇게 또 3가지 책을 또 쓰셨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이 세계기독언론협회 에서 추천한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에 추천도서로 선정된 생명 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책은 언제 쓰신 책인가요? 이 책은요, 실은 생명 언어 클래스가 시작된 지가 한 오래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재로 쓰던 아. 그러한 내용을 네. 작년에 책으로 엮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생명 언어 클래스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클래스에서 이루어진 많은 강의 내용과 또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언어들,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조언의 말씀,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어에 대한 말씀, 이런 거를 다 담아놓은 그런 책이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쓰시게 네. 되셨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또 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네. 그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네. 예, 그래서 한국에서부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낱말을 모르는 단어를 반드시 제가 의미가 숙지가 돼야지 넘어가고 아, 그래요. 예, 그런 네. 이제 성향이 있었는데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보면 어떠한 언어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구사하는 그 장착된 어떤 언어의 그 회로 속에서, 그러니까 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속에서 어떤 면에 걸림의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상처나 또 여러 가지 받아들인 그런 언어가 돌덩이처럼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언어법에서 계속 그 걸림이 나오는 거예요. 걸림돌 언어가. 네. 그러고 상대도 비슷한 그런 걸릴 수밖에 없는 성향의 언어 체계를 가진 사람과 늘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그러한 패턴으로 그게 돌아가는 걸 느꼈고요. 그러니까 네. 관계 속에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런데 이제 그런 것이 하나둘 보이면서 실습은 어디서 많이 했겠어요. 네. 가정에서 많이 했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교회나 어디 회사라든가 네, 네, 뭐 네. 직장 동료라든가 학교라든가 여러 일의 공동체 안에서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 사람은 말본새가 왜 저러지? 네, 라고 네, 생각을 할 네. 때도 있고 또 상대방이 저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잘 모르잖아요. 네. 내가 어떤 말을 네, 쓰고 네. 있는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이고 네, 말이다 네. 보니까 네. 나는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로 나눈 말이 아닌데 네. 상대방은 그걸로 인해서 상처가 되는 경우도 네, 종종 네, 있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주로 어떤 내용이 이 책 안에 담겨 있는지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되니까 네, 네. 전도사님 네. 다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간단하게 좀 추천사처럼 네.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실제적인 언어가 변질되고 왜곡되고 가감되어서 우리한테 끼친 그 창세기부터 그 영향을 쭉 다루고요. 또 회복되는 바벨에서 혼돈이 왔고요. 네. 모든 관계가 이제 혼돈에 빠지잖아요. 결국은 사망을 주고받는 그러한 언어가 되는데 모든 국가와 이런 인간 관계의 체계가 언어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네.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의 본체고 우리도 영을 부어주셨다는 건 이제 영을 부어주셨다는 자체가 말을 우리가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문제더라고요. 네. 언어라는 것이. 그래서 나름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가정 속에서 실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네. 이럴 때 남편의 마음이 조금 좋지 않구나.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마음이 좋지 않구나. 이런 거를 차근히 정말 오랫동안 분석하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생명 네. 언어를 말하려고 애쓴 그런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실제가 곁들인 책이라고 생생한 그러한 검증이 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철저한 어떤 생명으로 보는 거죠. 그 안에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생명체로 보면서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심코 말 안 들을 때도 그렇고. 네. 그렇지만 그 말의 영향이 그 아이의 성장과 성숙에 얼마나 큰 밑받침이 되는가를 네. 굉장히 절박하게 많이 느낀 거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끊임없이 아이한테도 너는 걸어다니는 보석이야. 너는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생명언어의 책에서는 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막말, 네. 쓸데없는 말, 네. 또 아이들을 주눅들게 하는 말, 권위적인 그런 말을 해서 아이들을 위축하게 한다거나 정답을 자꾸 요구한다거나 그런 모든 말의 공해 속에서 네. 아이들의 인격이 비뚤어지기도 하고 말을 나중에 안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말을 못하는 장애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 딸이 이제 언어 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귀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실제적인 그러한 언어를 어떻게 바꿔가는가. 우리가 혼자 하는 얘기를 하지만 닫힌 언어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언어를 이제 열린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상대에게 내가 강요하고 싶고 그런 언어를 상대를 존중해서 질문형으로 바꿔주고요. 네. 또 일반 커뮤니케이션에서 하는 뭐 동의법, 군화법, 아이메시지 또 간접 언어, 비난 없는 서술 이런 네. 것도 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목이 말랐던 거는 이 교실을 하면서 조금 목이 말랐던 거는 이거 성경에서 구축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해법과 그 해결책의 답을 좀 가져야 되겠다. 네. 그래야지 정말 생명력으로 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 속에서 주님이 이뤄가시는 그 역사를 보려고 애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 특별하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체는 아니어도 네. 그래도 중요한 언어 측면으로 맥락이 흘러가게 그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사단의 에덴에서 4가지 거짓말로부터 비롯돼서 이제 가인의 거친 말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것이 살인까지 가게 되는 연유에는 비교 의식이 있거든요. 시기 질투가 네. 있고 이것이 결국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 속에 그냥 서술하면 되는데 네. 서술 속에 비난이 들어가기가 참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비난이 빠진 서술을 할 수 있나. 예수님의 10가지 어법을 분석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는 아멘.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안 되니까. 네. 네,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네. 신약을 살잖아요. 구약에서 안 됐고. 네. 그래서 언약궤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멘. 우리 생각에 말씀을 써주시고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줘서 우리가 편지가 되고 우리가 언약궤가 되어서 네.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작은 그 성육신의 삶으로 말씀이 우리도 육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식 속에 있는 모든 이 언어 체계에 주님의 말씀으로 도로를 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말씀이 다 이렇게 깔린 그러한 말씀의 길을 타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언어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어법과 또한 그러한 모든 예루살렘의 12보석 언어로 끝나요. 이 책이. 네. 계시록에. 그 언어는 뭐냐면 철저한 믿음이라고 하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그 보석 언어의 벽옥으로 네. 제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러한 보석 언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네. 언어가. 그리고 우리 언어 자체가 영이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의 향기로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아멘.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구약에도 보니까 말을 함부로 광야의 그 개구리 언어, 제가 개구리 언어, 메뚜기 언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 불평불만하고 뒤를 돌아보고 그죠. 그걸로 결국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입술이 가나안 땅이 먼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입술에 젖과 꿀이 흘러서 혀 밑에 꿀방울이 저장이 많이 되어서 시대에 맞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양식이 가득한 그런 풍성한 가나안이 되는 거죠. 네. 또한 또 성전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네. 예, 구약과 신약 물론 이제 사람들한테 성경을 막 들이대는 것도 굉장히 조심시켜요. 네. 왜냐하면 그것도 폭력이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귀신이나 이런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사단의 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언어는 참말과 거짓말의 전쟁이에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실상이더라고요. 네. 말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사단이 일을 하고 하나님도 일하세요. 아멘. 그래서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그리고 말로 인해서 모든 국가 체계나 이데올로기나 맞습니다. 또한 그 가정 속에 흐르는 말의 생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해서 네. 그 임재 안에 또 살기도 하지만 또 수라장이 돼서 순식간에 지옥이 되잖아요. 네. 그 꼬투리가 다 뭐겠어요. 네. 다 말이거든요. 그렇죠. 말로써 다 융합을 못 이루고 하나가 못 되고 생명을 전달하지 못하고 사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묵 언어도 우리가 다루는데 침묵도 공격 언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이 책을 통해서 8강에 거쳐서 이제 클래스는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팬데믹으로 또 하다가 또 중단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거는 줌으로 활성화가 돼서 그렇죠. 네, 네. 글로벌로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참 좋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인원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양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요. 정말 필요로 하고 자기 인생에서 말 때문에 충격 속에서 정말 네. 힘들고 또한 이 말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싶다. 네. 이 말을 조금 정말 주님의 언어화 시켜서 말의 그 성화, 영화가 아름다움인데 그 말의 아름다움까지 가는 그래서 우리 말에서 생수가 흐르는 아멘. 예, 생수가 줄줄 흐르되 폭포수 같이 좀 흘러서 다 적시는 거예요. 네. 그 속에는 일상 언어도 있겠고 중보기도도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언어로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어의 일치 결국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언어도 통일되더라고요. 아멘.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일이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통치하실 때 언어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외국어가 많아가지고 네. 뭐 통역하느라고 뭐가 맞습니다. 되겠어요. 네. 언어가 통일되더라고요. 아멘. 어퓨 랭귀지라 그래서 한 언어로, 그러니까 애초에 주셨던 언어로, 그게 히브리어일지 뭘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소통이 다 가능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생각의 문제고 텔레파시의 문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신전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여기서 다루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마음을 듣는 거예요. 아, 마음을 그리고 듣는다. 마음을 말을 듣기 이제 사람들이 말하고 반대적인 말을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나와요. 왜 네. 의식의 언어 체계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생각에는 끊임없이 자기 대화가 흐르고 있어요. 네. 말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생각 속에 계속 자기 대화를 맞아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네, 그러잖아요. 네, 네. 눈빛 얘기 하시니까 네. 언어에는요 그 몸짓이나 표정이나 눈빛이나 이런 여기에서 받는 영향이 더 많아요. 아, 예. 네. 50%가 넘더라고요. 네. 예. 언어는 한 7%인가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듣고 하지만 상대방의 언어하고 표정하고 불일치가 나는 거. 네. 이게 바로 바벨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영에 주님이 온전한 통치를 이루셔서 네. 그 통치 가운데 우리 혼이 장악이 되는 거죠. 아, 우리의 생각과 네. 감정과 의지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주님이 계속 어떤 주체가 되어서 주권이 주님이 되셔서 네. 통치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입술의 통치도 되고요. 네. 우리 뇌의 통치도 되더라고요. 아멘.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영향이 이제 우리의 육을 뚫고 그렇게 일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일상에서도 점점 사망적인 그런 언어가 줄어들고 또 없어지고요. 아멘.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고난이 깊으니까 또 그러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죄를 그쳤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난이 많이 통과하고 나니까 이렇게 입술도 정화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전도사님께서 오늘 정말 제가 뭐 질문을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들을 지금 쭉쭉쭉쭉 다 해 주셨는데 네.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말이 사실 말 때문에 우리가 네. 웃기도 하고 일희일비가 다 네, 말에서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 생명 언어라는 말이 저는 참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네. 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네. 한다 이런 말들을 네, 많이 하는데 그럼요. 네. 실제로 이것이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닐까 네, 이런 네. 생각도 들고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자녀들에게 너는 걸어다니는 보석이야. 저 오늘 이거 가서 꼭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아이들이 네.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 궁금한데 네 이렇게 우리가 말로 인해서 꼭 이 독후감 공모전을 이 독후감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정말 우리가 말로 이해관계가 어렵고 또 홀로 외롭고 또 네. 삶이 공고하고 마음이 곤핍해지고 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꼭 한번 이 생명 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작가님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우리 전도사님, 생명 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좀 전에 생명 언어 교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은 책도 빨리 읽어봐야겠지만 이 교실도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네. 생각도 많이 네. 드는데요. 이 생명 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안에 이 생명 언어 교실에서 다룬 모든 이야기들이 네. 일목정연하게 잘 간추려져 있으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래스도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렇게 책 구입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 인터넷상에는 이제 교보문고에 있고요. 네. 또 LA는 LA 해피 서적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LA 해피 서적에 가시면 바로
구입을 하실 수가 네. 있고요. 혹시 LA로 방문하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교보문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오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생명 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이 책을 저희 청취자분들께 꼭 읽어보시라는 권면의 말씀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네. 너무 귀한 시를 한 편 소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시일까요? 오늘은 네. 시가 주제가 아니고 네. 생명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생명 언어 책 서문에 나와 있는 네. 생명 언어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마치면 좋을 것 기도문으로 같아요. 오늘을 네. 이 네. 시간을 마무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생명 언어로 가는 입술의 성화 이 책에 대한 문의 전화번호 안내를 한번 드리고 저희가 기도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818 네. 590에 6469입니다. 네, 818-590-6469번으로 책에 대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주실 기도문 제목이 생명 언어를 위한 기도. 하나님, 그간 자신도 모르게 한 말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한 잘못된 말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말들을 이 시간에 다 폐기하고 그 말의 능력을 제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우리 혀의 키를 맡기니 이제는 우리의 입에서 위선된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어눌한 어법은 고치사 에바다 사건이 우리의 사건되어 열려진 언어를 구사하게 하소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우호적 표현의 지혜를 주소서. 때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제어할 때 제어하게 하시고 침묵할 때 침묵하게 하시며 들어줄 때 듣는 지혜를, 배려할 때 살펴주는 덕스러운 말을,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은쟁반의 금사가를 가득 지니게 하소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을 타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보약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치료의 기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을 소생케 하며 우리로 인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언어지기가 되게 하소서.